할렐루야. 네.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악순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빛을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땅끝교회 여러분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왜 나는 엄마인데 아버지가 그러느냐. 오늘 파더스데이 되기 때문에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파더스데이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아버님들에게 격려와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 주일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먹먹합니다. 먹먹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또 한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달려가는 마치 뭐랄까요? 사령관, 그죠? 큰 책임과 막대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오마이. mother, 엄마 1위.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님. 두 번째는 패션, 열정 이런 단어가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요? 스마일. 네 번째는요? love, 사랑.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까지 안 나오냐면 100일까지 안 나와요. 100번째까지 아빠라고 하는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아빠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에 특별히 한국에 있는 아버지, 우리 유교적인 가정 또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라왔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은요 어때요 여러분? 되게 엄하고 권위적이고 또 호통은 또 왜 이렇게 치시는지 호통치고 혼내고 이런 아주 그냥 무서운 아버지,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겪어왔던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마음이 팍 다쳐버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은 마음이 확 열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 자녀의 마음이 확 다쳤던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는 나랑 놀아주는 좋은 엄마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니를 그리는데 언니를 그리면서 언니는 나에게 숙제를 도와주는 좋은 언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그리면서 이 강아지는 늘 나와 산책하는 아주 이쁜 강아지 다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딱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꼬마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그려놓고 하는 말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의 기둥이고 아버지가 참 가정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되게 소중하고 되게 아름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의 존재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더스데이에 막 선물도 주고 어머니만 꽃도 달아주고 그러는데 파더스데이면은요 nothing 아무 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인가.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옛날에 사과 자를 때 용돈 주었던 그 모습 그 정도만 있지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본 게 있어야죠. 아버지로서.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었어요.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배우면서 그나마 조금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살아옵니다. 자, 그럼 저는 그래서 오늘 길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의 모습일까?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말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면 첫 번째는 좋은 남편이 좋은 아버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찰스 헤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엄마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아버지가 그 엄마의 아내를 뭐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아. 사랑하는 것, 이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은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뭐가 생기냐면 그 마음에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생긴대요. 안정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참 잘하는구나. 참 사랑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안정감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관계가 좋지 않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성격 발달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격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엄마가 막 심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아빠가 막 심하게 자녀들을 때린다거나 막 이렇게 자란 자녀들의 그 모습들은 성격이 삐뚤어지고 또 분노가 조절하는 그 장애가 생겨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엄마를 사랑하고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아껴줄 때 그 아버지가 존경받는 가장 좋은 아버지의 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자, 좋은 아버지는 좋은 남편이 되는 것 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아버지냐면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 신앙도 그냥 신앙이 아니라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잠언서 4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말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인 다윗 아버지가 자기에게 평생 살면서 말해왔던 그 말씀을 너는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어렸을 때는 방황했어요. 젊었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다윗 아버지의 그 권면한 대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무슨 드림?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 드림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런 참된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요, 보고 배운다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한테 나온 자녀들은요, 믿음이 좋아요. 신실해,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신실한 부모님들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주의 날을 지키고 주의 종을 리스펙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이 배워서 그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특별히 그 아버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제가 자녀들하고 집에 같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껏 가는 게 어디 가냐면 여기 니들 슈퍼마켓 가서 먹을 거 사오는 게 그냥 하루 일이야.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루는 예담이가 그러는 거예요. 큰애가, 아빠, 자기가 집에 있는데 자기한테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배울 수 없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애들 매일 8시부터 전 가족 5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쭉 말씀을 보면서 또 배우면서 지금 어디까지 갔죠? 에스겔까지 갔어요. 다음에 또 예레미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귀한 시간을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너무 바쁘니까 숙제하느라고 집에도 얼굴도 못 보는데 이 귀한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기간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또 심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아버지는 누가 좋은 아버지라고요? 신앙을, 좋은 신앙을 물려줍니다.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을 물려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요, 좋은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들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제사장들의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이 임무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제사장의 사명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있어요. 선지자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그 축복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의 대물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냥 낳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이삭이 또 누구를? 야곱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야곱이 창세기 48장 49장에서 12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일평생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 말년에 그 야곱이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이 그대로 그 축복한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한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여러분 48장 49장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온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야곱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실 때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올 때 누굴 만납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 다른 나라 땅에서 지금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지금 먹을 걸 구걸하러 온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 바로 왕을 딱 앞에서 그 왕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 야곱이 죽을 때 이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기도 축복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죠.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축복을 빕니까?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 그 인생 가운데 은혜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모여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뭐 먹을 거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물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에 환난과 풍파들이 있지 않고 고생과 고난의 삶으로 점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그 은혜를 늘 받아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평강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세 가지의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27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이 그들에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세우셨는데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좋은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엄마들도 물론 기도하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깨부시고 엄마 때리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저녁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모습을 만약에 자녀들이 본다면 와,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할까? 돈 많이 준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 하나 해가지고 물려준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할렐루야. 저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제사장으로 축복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사 이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 이 정말로 위험한 시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사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어질 때 그 아버지는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
정말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로 그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아버지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요, 축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을 생명같이 지키는 것. 누굴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누굴 통해서? 너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주의 날을 생명같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것 10의 1절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내가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기도한 것 같이 풍족하게 드리는 것보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절을 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얘들한테 이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 잡을 텐데 직장 잡으면 월급 받을 텐데 세상처럼 없어도 10의 1절은 꼭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처럼 없어도 10의 1절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애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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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또 모든 만남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와의 좋은 관계를 자녀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가족과의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축복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하며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아버님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믿음의 가장, 믿음의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